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 목적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이상한 점은 왜 성도의 삶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비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14장 거의 대부분을 채우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은 비판에 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또 누군가를 비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볼 때나 또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아직 목적이 바뀌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비판은 잘 하는데 또한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잘해요.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그걸 나쁘게 보고 그걸 꼬아서 보고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첫 번째로 목적을 정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왜 내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하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목적을 정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또한 따라오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서 우리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목적을 정해야 되는 그런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 목적에 걸맞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적을 정해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걸맞는 방법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걸맞게 하나님의 방법도 그 과정도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목적에 또한 자기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지만 결국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마지막 심판 때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가 뭔 줄 아십니까? 맘모니즘도 아니에요. 인류를 가장 골탕 먹이고 지금까지 인본주의라고 하는 탈을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것은, 가장 큰 우상 숭배는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요, 천국에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다라면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천국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기쁨도 없고 후회함만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주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다. 너의 뜻대로 살아라. 너의 뜻을 존중해라.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게 인본주의자입니다. 자기 숭배자,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에, 또한 세상의 시스템이 바로 다 이런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뜻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덕주의자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의미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기쁨도 있죠. 하지만 이 기쁨은 한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도덕주의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바로 남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볼까요? 도덕주의자가 만약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없이 누군가를 섬겼어요? 그럼 도덕주의자가 빠지는 한계가 뭘까요? 집에 가서 이제 거울을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참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참 대단하다라고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덕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결과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은근하게 자기를 우월하게 가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돕고 와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나 같은 이기적인 사람을 변화시켜 저런 사람들을 돕다니, 저 사람들을 돕다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야 하는 거죠. 결국 도덕주의자는 자기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과 비슷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했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수단과 방법은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또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겼어요. 섬기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저렇게 연약한 자를 주님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덕주의자는 다릅니다. 자기가 선한 행위를 가지고 섬겼다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기한테 면박을 주거나 상처를 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라고. 내가 당신에게 한 게 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금방 자기가 섬겼던 일을요, 그 일 때문에 중단하고요, 삐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비판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도덕주의자도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선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비판자가 될 수 있고 자기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도와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울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결국 비판하게 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일을 짓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말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바뀌었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도 잘못한 게 있죠.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덕주의자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비판을 하게 되죠. 또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그렇게 섬기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섬기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를 키우고 또 부모를 섬기고 이런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런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은 이제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다 비판적인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판장에게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입으로 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는 이런 처참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나 비판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을 바꾸시면 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의 삶도 돈을 버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되면 이 모든 환경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비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는 이게 안 어울리거든요. 목적은 목적에 맞게 이 두 가지가 함께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누군가를 섬기면 그 사람의 반응이 있든 없든 고맙다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내가 받은 은혜로 일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또 삐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실컷 일해놓고 마음이 상하고 삐친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만족과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일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심판대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다. 그리고 일하고 나서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 우리 말씀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한 적어보셨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나 자신을 숭배하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은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나의 죄를 취고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나를 넘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어도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내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숭배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어울리게 또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